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20, 30대에 우린 젊었을 때 자신의 짝을 찾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20대, 30대 상당한 시간을 인연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이유도 자신의 반려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이룬 이후에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자녀들의 결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좋다고 하면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자녀의 배우자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아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고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반려자에 의해서 많은 삶의 부분들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아들 이삭의 결혼은 그에게 매우 큰 관심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자 독자였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이룸에 있어서 그 집안의 여성들이 보통 아내가 앞장서서 신부감을 찾고 며느리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었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사라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먼저 떠나갔기 때문에 이 일을 모두 다 아브라함 혼자 처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안정케 해주셨고 순탄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동사 완료형을 써서 하나님의 복이 이제 그에게 완전히 성취되었고 범사에 그가 모든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의 노년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젊어서 많은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차원이 아니라 젊어서는 우리의 인격과 또 덕의 부족함과 지혜의 부족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덕의 부족과 지혜의 부족으로 인하여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내 빚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테스트를 성공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질과 능력의 뛰어남의 결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시험을 통과했으니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시험을 테스트하여 넘어갈 수 있는 위치까지 그를 끌어올리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마침내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수 있는 위치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수준으로 결국에는 끌어올리셔서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복을 주셨더라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어코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스스로 이루시고 그를 복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노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수많은 기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들을 생각해 보면서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은 허투루 이룬 것이 하나 없으며 그분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심코 한 기도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조차 들으시고 결국에는 마침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끝에 고백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부릅니다. 이 종이 누군가 할 때에 이 종이 엘리에셀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후사가 없자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엘리에셀은 젊어서부터 아브라함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여태까지 왔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2절에 말하는 것처럼 1절에 아브라함도 늙었고 2절에 이제 엘리에셀도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불러서 이제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넣도록 맹세를 하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이 신성시하는 물건을 손에다 얹고 맹세를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에 손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선서를 하죠.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을 하기 전에 또한 성경에 손을 얹고 자신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일을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와 같이 신성한 것에 손을 얹음으로써 내가 맹세를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생식기에 손을 댐으로써 이 맹세가 매우 중요하며 사활을 걸 만큼 중대한 맹세임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 라고 말해요. 너와 나 둘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지금 맹세를 하는 엄중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140세 노인이 되었고 거의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노인이 마지막으로 지금 미션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장 신실한 종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미션을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아와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족속에게서
그 중에서 아내를 찾아오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방 족속이 아닌 반드시 언약의 후손, 언약을 이루어갈 내 민족 중에서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땅을 빼앗길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나중에는 점령해 가게 되겠죠. 즉 대적이 될 이 후손들에게서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에셀에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선뜻 따라 나올 여자가 있겠는가? 당시에 지금처럼 무슨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필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엘리에셀이 가는 거리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약 700km 떨어진 곳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지금 가는 것이죠. 그런데 생면부지의 남자의 말 한마디를 믿고 이 700km 되는 거리를 시집을 오겠다고 따라 나올 여인이 있을까라고 엘리에셀이 현실적인 걱정이 든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5절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좋은 처자가 있지만 만약에 따라 나서지는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결혼을 시키도록 할까요? 라고 물은 것이죠. 그러자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8절에 이걸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두 번째 조건입니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자가 굳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파기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그러니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가 이삭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지금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무엇보다도 가장 신실한 자신의 종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미션을 주면서 이 일을 네가 성사시킬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이 이삭을 통해 이어져 가고 그것을 이루어야 할 중요한 사람이 이삭의 배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서 우리는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의 두 딸을 소돔 사람과 결혼을 시켜서 얼마나 불행한 끝을 맺는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롯은 아무런 의식이 없이 소돔 사람의 사위를 자신의 딸들과 약혼을 시켰고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말을 비웃어서 그곳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 두 사이가 그곳에서 죽고 마는 일이 벌어졌죠. 아브라함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복이 끝까지 유지되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삭과 함께하는 그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차면 결혼 정년기라 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나이가 됐는데 시집장가를 안 간다고 하면서 한숨을 쉬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결혼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이것은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한 다스리고 지키라,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신 이 명령에 부합하는 여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동역자이자 사명자로서 하와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주시는 원리이자 그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해 볼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라가 없이는 단 하나도 성취될 수 없는 반쪽짜리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줄 후사가 사라가 낳을 아내가 아니면 아니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동역자이자 사명자로서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로 사명자로 만나도록 하신 것이죠. 제가 청년 때도 그랬지만 교회에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특히 그런 말들을 자매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교회에는 남자가 부족하다. 그러니 1대1로도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많으면 그 남자를 다 사귀고 다녀볼 겁니까? 어차피 결혼은 한 명이랑 하는 거니 제대로 된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확률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자가 없어서 700km 되는 메소포타미아로 지금 원정길을 자신의 종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도 괜찮고 예쁘고 유지로서 세력을 형성한 수많은 족장들의 딸들이 넘쳐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들 중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 이것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 없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룰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신중하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괜찮은 형제와 자매가 없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신실한 자매, 신실한 남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매들이 믿음이 너무 좋으면 싫어했어요. 왜냐? 어느 순간 갑자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다 할까 봐. 그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체험하면 갑자기 신학교에 가겠다 하면 자기가 원치도 않는 사모의 길을 가게 될까 봐 자매들이 신앙이 너무 좋은 남자들은 1차적으로 다 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늘 찬양을 할 때는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이라고 열심히 찬양했어요. 자신이 사모한다 했으면서 사모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그래도 있고 하는 사람 중에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대기업은 아니어도 준치만큼 되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을 또 이제 거기서 선별하여 고르는 거죠. 그럼 이제 직장도 어느 정도 중간쯤 되면 그 다음엔 연예인만큼 잘생긴 정도는 아니어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는 외모를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러니 찻대고 포대고 하면 그 인원 중에 털리고 털려서 또 몇 명이 안 남겠죠. 그럼 몇 명 안 되는 그 후보를 가지고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죠. 그럼 자신이 후보를 엄선하고 엄선했다 한들 그 남자가 자신을 좋아해 줍니까?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자기 혼자 후보를 혼자 걸러냈을 뿐 그건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결혼의 조건이 하나가 붙습니다.
자기는 존경하는 남자를 만나겠다. 이제 이거는 시집장가 안 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3, 4살 차이에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가지면 얼마나 인격을 갖추겠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40세 나이쯤 됐을 때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의 인생을 꺾고 만져서 다듬고 다듬어 만든 그 인격, 고매한 인격을 20, 30대 남자에게서 찾아서 존경하는 남자와 만나겠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은 바벨탑만큼 높아져서 하늘을 찌르고, 그래야 하나님이 흩어 없애버릴 때까지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으니 이제 차고 넘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돌고 돌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와서 목회자에게 말하기를 교회에서 꼭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다니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는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전도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택정함이 있는 자들이 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택정을 받았는지 안 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당사자도 모르고 저도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자란 믿음 안에 있는 사람과 전혀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살아와서 30세에 넘어가도록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누가 더 거기에 가까이 가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에다가 도박을 거는 것이에요. 그것도 돈이 아닌 내 인생을 베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베팅을 거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아니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서 말이죠. 이 무모한 베팅을 하면서 결국에는 넌 크리스찬들과 가정을 이루는 불행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준은 점점 높아져 가지만 신앙적인 기준은 점점 낮아지고 저렴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사람이 집은 마련되어져 있는가, 집이 있다면 어느 지역에 있는가, 또 이 사람의 연봉은 얼마인가, 또 그의 부모의 재산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과연 유산을 받을 만한 어느 정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주 점점 꼼꼼하고 점점 세밀하게 그 기준들을 세워가고는 있으면서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일날 교회 가면 좋지, 감지덕지다. 거기서 더 나아가 나 교회 가는 것만 반대하지 않으면 돼로 바닥을 치는 것이죠. 신앙의 기준은 아주 낮추고 낮춰서 교회 가? 교회 가면 됐지. 그리고 나한테 교회 가는 걸로 나 신앙생활 하는 거 터치만 안 하면 돼. 이 수준까지 우리는 낮춰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찾겠다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동역자와 일생의 신앙의 반려자를 찾는 거예요. 믿음의 스텝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회심한 그리스도인을 찾는 것이지, 단순히 문턱에 걸치고 있고 정작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엄마가 권사래, 아빠는 안수집사래. 그래서 뭐요? 목사들도 교회 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직분과 자식이 사실 큰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교회 다니니 언젠간 교회 가겠지, 교회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사람이야,
그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제가 밤늦은 시간이라 끝까지 보지는 못하지만 재미있게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제도 말했지만 나는 솔로다. 청춘 남녀가 만나서 커플을 맺는, 다른 건 안 보지만 이 나는 솔로다라는 프로를 즐겨 보는데, 얼마 전에 이 돌싱 특집을 했습니다. 근데 제작진이 이 출연진을 구성하는데 참 묘하게 만들었어요. 나온 출연자 중에 이 세 사람이 모두 다 종교적인 갈등에 못 이겨서 이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그래서 독실한 집안이어서 이 갈등을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이혼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남자 기독교인이 있었고 여자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은 티셔츠를 뭘 입고 나왔느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쓰여져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래서 열매들이 9개가 주렁주렁 있는 이 옷을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해요. 이 남자 크리스찬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의사인데 새벽 예배를 매일 가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 필사를 했다면서 좋아하는 여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에게는 은혜겠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는 기겁할 일이죠. 와, 이 인간 이런 정도로 골수란 말이야? 그러면서 난 이 성경 필사도 정말 예쁜 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술도 안 마셔요. 자신이 힘들 때 내 삶을 지탱해온 유일한 힘은 신앙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면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옷을 입은 이 여인과 성경 필사를 한 이 두 남자가 커플이 돼서 가정을 이루면 신앙 안에서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혼한 천주교 여인을 구애하기 시작하고요. 자기는 절대로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여자를 끝까지 설득합니다. 그거는 나중 문제이고 지금 일단 사귀는 것까지는 해보자.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옷을 입은 이 여인은 독실한 불교 신자와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어요. 그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출연진들이 축하를 해주었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게 인간의 미련함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게 인간이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 결혼의 실패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또다시 걸어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마음은 안 돼 하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끌리면 그래도 혹시 이번만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 신라 같은 기대를 가지고 또 한 번 자신의 인생을 베팅을 거는 것이죠. 저는 그들이 제대로 못 살 것이다라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한 사람이 그 누가 크리스찬이 나를 개종하여 불교도가 되겠습니까? 그럼 불교인 그 남편이 개종하여 크리스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서로 터치하지 말고 내 신앙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본질이자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결혼을 연결짓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신앙과 삶이 일원화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과 삶의 분리가 결혼의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신앙이 없을 때, 그때 결정한 결혼의 생활이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신앙에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후에 신앙이 생긴 것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야죠. 그러나 믿음이 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항의를 하고 싶어집니다. 목사님, 요즘 그런 젊은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믿음 가진 사람 없어요. 다 시집장가 못 가고 그러다 끝이 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수많은 여자들을 버려두고 그 700km 먼 거리에서 어떤 상황이 어떤 여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엘리에셀을 보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게 말씀하셔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에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반드시 순적하게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셨고 그것을 내 후손에게 주셨다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족속을 주실 것이라 하셨고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는데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여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순된 하나님이 아니다. 이 약속을 하셨다면 반드시 너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 일을 순적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위,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얻기 위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반드시 있어. 궁계 일학 같은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하다 안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냥 사귀는 거지 뭐. 아브라함의 플랜 중에 제2의 제3의 플랜이 있습니까? 가서 찾아라. 없으면 그 다음은 여기다. 그 다음에 안 되면 보내라. 그래도 없으면 가나안이다. 어떤 플랜이 없단 말이에요. 앞도 뒤도 없는 오직 하나의 플랜만 갖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계획을 갖고 갑니까? 찾다 없으면 이방인이다. 그래도 없으면 그 다음이다. 신앙의 기준을 계속 낮추면서 바닥을 쳐버리는 것이죠. 정말 세상에 믿음이 좋은 남자, 믿음이 좋은 여자들이 없습니까? 없으면 이 세상의 목사들은 다 어떻게 결혼합니까? 목사들만큼 돈도 없고 얼굴만 잘생기고 그리고 미래에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는 결혼한다 그래도 대출도 안 해줘요. 제가 은행 엄청 많이 다녀봤습니다. 600만 원 해준대요. 이렇게 불투명한 목사들이 다 결혼해서 다 잘 사잖아요. 그러면서 남자 청년들은 목사들을 그렇게 욕을 해요. 좋은 교회 처자들은 저 목사들이 다 낚아챈다고. 니들은 뭐 하고 있는데 그 능력 가지고. 목사만큼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여자들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목회 길을 가는데 반드시 배우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없습니까? 반드시 주일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구하면
다 목사들이 결혼을 잘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며 하나님의 믿음의 유산과 복을 대대로 받아야 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들이다라고요. 이 복이 우리 대에, 너의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달랑 교회만 다닌다는 사람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기준을 갖고 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데려와야 된다. 이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가 다른 길을 가는 순간 우리 집안의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과 복은 끊어지는 것이다. 그가 너의 눈의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정년기에 이르기 전부터 온 가족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이 일이 이 가정에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며 우리에게 축복의 유산을 물려받느냐 못 받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인지를 지각하면서 온 가족이 그 자녀의 며느리와 남편을 위해, 아내와 남편을 위해, 또 당사자가 기도를 해야죠. 당사자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함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한 사람을 어찌 아니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비하셔서 사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지 않잖아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원정기를 보내는 거예요. 국제 결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이삭의 배필을 얻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일에 본질적이고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노년에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복이 자신에게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할 사라와 같은 여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이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아브라함처럼 지대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번제단에 바칠 그 수풀에 걸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얻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자녀를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에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 축복이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 자신의 노년의 마지막 맹세를 하며 종을 보내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그 언약의 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와 살아가는 그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사 모두 다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각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 선택한 결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 또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